일상생활과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지난 제목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인류에게는 생명 같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복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복음이 좋은 일이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까. 인류는 예수님이 하신 이 좋은 일로 인하여서 천하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좋은 일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감당해야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무엇을 왜 하셨는가 이 이유를 바로 알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예수님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위대한 사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또 한번 믿음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생애 동안도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장과 또한 연결된 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8장과 9장 중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즉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셨고 또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는 두루 다니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당신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일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능동적인 방법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지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과연 예수님처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일, 코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것만 하고 있는가? 우린 오늘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능동적인 모습이 되기를 오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당신이 또한 마음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에 편견과 차별은 없는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무엇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으로 찾아가셨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교훈을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대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셨고 그들의 손을 잡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땅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안위하시고 유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상당히 희생적인 면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이고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교회는 가리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누구든지 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은 결국 저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을 대면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 한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조금 덜 내가 덜 안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만나고 함께 대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루두루 다녀야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녀야만 됩니까?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변화와 같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품고서 또 한 사람의 마음을 품고서 찾아가서 대면할 수 있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마음까지 만날 수 있는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만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게 하신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의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즉 시리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한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임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는 사실을 품어야만 됩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가리고 있는가? 나에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이 시간 또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지리적으로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이야기하는 뜻이지만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붙여준 내 주변의 한 사람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그들 중에서 한 번도 말을 붙여보지 않은 사람들, 내가 한 번도 마음을 대면하고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이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만 저 멀리 소말리아나 미얀마까지를 전도해야지 이것도 땅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까이의 땅끝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붙여준 그들 중에서 내가 가리면서 차별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저것 다 뿌리치면서 한 번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땅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 누구도 대면하지 아니하고 말을 붙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손을 잡으셨고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내 주변의 또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에 볼 수 있는 것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신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겼다. 또한 그것을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은 우리말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그 길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나도 가득 차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긍휼히 여기심의 특징을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변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은 없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안 됐다, 서운하다, 뭔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누구나 그런 마음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단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 누군가 아픔을 당했다, 저 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긍휼과 불쌍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이 있다.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했던 긍휼의 마음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 스플란크나 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재미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스플란크나는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장, 그러면 대장, 소장, 이란 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뒤틀림을 당한다, 아픔을 당한다, 이러한 뜻이 품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지시면은 창자가 꼬여서 뒤틀리는 정도의 느낌, 그러한 통증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요, 몇 년 전에 유로베스트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숨도 쉬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숨만 쉬어도 따깝따깝따깝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뭐야? 우리 창자 속에서 돌멩이가 찌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지만 움직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이게 찌르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움직일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창자가 꼬였다, 즉 내장이 꼬이는, 뒤틀리는 이러한 느낌이고 민망하다, 불쌍히 여겼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은 단지 우리처럼 안타깝다, 좀 안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정말 뒤틀리는 것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셨고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서 두루 다니셨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정말로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셔서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뭔가 해야만 됐었고 그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용어들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라, 이건 또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민망, 긍휼, 불쌍히 여기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요,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이건 가짜예요. 언젠간 뒤통수를 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응? 하지만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 시간과 물질과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돈도 써야만 되고 뭔가 스무드하게 되어지고 시간도 함께 보내게 되어지고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게 더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건 말로서만 이루어지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자신의 시간과 모든 몸을 다 쏟아붓는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지금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왜 민망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즉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주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자신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항상 밥 먹을 때는 분식과 쌀과 보리를 같이 섞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즉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즉 쌀에다 보리를 섞어 먹든지 아니면 밀가루를 먹는 이러한 원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가면은 도시락 금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쌀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요즘 별미로서 보리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쌀밥보다 더 보리밥이 더 비싼 때입니다. 예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잘 살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풍성한 시대지만 영혼은 점점 필적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전, 20년 전과 딱 비교할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즉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못 살아서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만 될 것인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즉 방향을 잃어버린 돛담배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많아졌지만 영적인 충만은 오히려 빈곤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옆에 죽어가도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말씀은 들려주지만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그냥 내 손에 있는 핸드폰만 갖고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취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는 시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떤 목표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전체적인 말씀은 다 기억지를 못할지라도 그 중에 한마디라도 붙들고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들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전히 지난 날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 불쌍한 영혼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볼 때는 민망임을 받는 우리의 내감이 뒤틀려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이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가 식어버리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하지만 모임들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점점점 더 부유해지고 더 여유가 있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점점점 더 고갈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모습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것은 대단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든지 아니면 전화 한번 하든지 문자 한번 하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다면 차라도 한잔 나오든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이까짓 것 하찮은 것 그것이 무슨 큰 힘이 있겠는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아주 작은 것에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구 코에 붙일 것인가? 누구나 생각해도 하찮은 것 이까짓 것 냉수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억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성의로 지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주변의 한 영혼에게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들을 찾아갔어. 손 한번 내밀어 줄 때 이까짓것 아무런 쓸데없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아무런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크게 만드시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또 한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살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한층 더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제한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관점을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셔야만 되겠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꾼을 보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일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놀랍게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합니다. 조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일꾼으로 오셨지만 또 다른 일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기회를 시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 지금도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죠. 안 들어보더라고요. 니가 안 들으세요. 그러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자꾸 우리를 가라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 말입니다. 근데 한 3일 동안 그냥 온 우주를 깜깜하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해도 달도 다 없애버려 그냥. 그러고는 갑자기 그냥 천둥 번개를 막 치면서 예수 믿으면 죽어! 하나님은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도대체 되기도 않는 방법이 이거 말이에요. 그럼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이거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러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일은 능력이 부족해서 또한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자. 그리고 그 뒤에는 상급이 있다. 영광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면 얼마나 그냥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저 사고만 치지. 일의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상급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 창치자리에 초청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력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지만 너 이것 좀 해, 너 저것 좀 해. 일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같이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 없고 가는 것도 없는 내가 뭘 할까? 하나님 나의 교회를 불러주었지만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봐도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 말기분이 좋아서 전도할까요? 내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할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지만 큰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 안을 보낸 자리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전해주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세상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픈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만져주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였던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도 이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자기가 조건을 따인다 한다면 우리는 미달이에요, 미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저녁이 없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이 있군요. 직장 안에 내가 만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내가 장르고 선성이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웃으면서 전달드렸습니다. 오늘도 해피한 날 되세요. 모두 이유를 따질 필요 없어. 나에게 왜 주느냐 하면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지 않겠어요? 날마다 이러면 세상 속에 섞여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그 위대한 일을 함께하자 부르셨다. 이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저 기독교인이 적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 세계를 통틀어서 볼 때에 한 10분의 1, 한 10분의 2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서 예수님처럼 들어 다니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서 그게 뭔가 내가 해야만 되겠구나 액션을 취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워둔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 내가 뭘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낼 때에 니네 알아서 해! 그냥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12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들 원래부터 능력 있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세금이나 긁고 직장 다니는 자였어요. 이들을 예수님이 부른 후에 이제 너희들 내 일정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인간의 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믿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전도하는데 영혼보는 눈갈 불쌍히 여기는데 듣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창피한 거죠. 그러면 왜 주었을까요? 하나가 주었다면 하나님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답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달라진 마음을 달라요.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 먼저는 또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나에게 손을 붙여주세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만 됩니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든 사막이든 돗자리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곳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민망한 마음으로. 그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나도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 영혼 또한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인데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과 기회를 주었사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그 애가 이제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됨을 또 한 번 확신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맡긴 삶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누구든지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도 주살 일꾼을 처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